과거 8, 90년대에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기를 맞았었죠. 전 세적으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8, 9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한국 교회의 부흥에 일조한 게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이었죠. 예. 기복주의 신앙이 뭡니까? 복을 기원하는 신앙.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해라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게 이제 기복주의 신앙인데, 그런 이제 신앙이 8, 9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데 크게 일조한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도 그런 이제 기복주의 신앙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본문 39절, 40절 말씀인데 39절에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그를 섬기라.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고 명심해라. 그리고 이제 40절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이제 40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수의 복을 누리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지키면 이와 같은 큰 복을 받는다. 이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주의 신앙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틀린 게 하나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라는 말씀을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말로 폄훼하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주신대.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똑똑히 기록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기복주의 신앙이라느니 뭐라죠? 그 샤머니즘 그런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이유인즉슨 그 논리의 앞뒤를 다 잘라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그 슈퍼스타 K인가요? 처음 이제 오디션 프로가 막 한국에 나왔을 때 그때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떤 누군가를 정말 비호감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돌발 행동을 하고. 근데 사실 이 편집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앞뒤 전후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갑자기 흥분하고 막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 모습만 탁 이제 짜집기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제 납득이 안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이 공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호감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막 그 이제 악마의 편집이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언을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이제 편집하면 그 사람 이제 그 발언을 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 굉장히 쉽죠.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 설교 때 최근에 두 가지 취미가 생겼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냥이고 하나는 새 구경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교묘하게 편집해서 신태승 목사는 새 사냥하는 거를 취미로 한대. 막 새를 죽이는 걸 막 엄청 즐긴대. 이렇게 교묘하게 편집하면은 그렇지 않나요? 새를 막 사냥하는데 따닥따닥 소리 나면서 그 쾌감을 느낀대. 얼마든지 그렇게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을 참 누가 이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악마의 편집.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이 가짜 뉴스를 제조하는 원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된다. 단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근데 이 중간은 다 잘라버리고 모든 나무 먹지 마. 이 두 가지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악마의 편집으로 그렇게 성도를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줄 거야. 이 다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에서 가지고 오고 시편 말씀에서 가져오고, 다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편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전후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잘라버리고 딱 그 구절을 대면서 봐,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지켜준다면. 그렇게 악마의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도 사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거다. 근데 그 말씀을 한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그 말씀 이후에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전체가 복음이고 이 전체가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딱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이런 큰 복을 받는데,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그 전에 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말씀, 그 명령을 하시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하신 39절에 보면은 첫 접속사를 보면은 그런즉 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해라. 그런즉 그 전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 그 전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39절에 그런즉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전에 내용이 32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다 이 묵상하고 오셨죠?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이 본문인데 다 이미 아신 줄 알고 제가 믿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오늘 찬양 불렀던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아말렉과도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또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을 주셔서 또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말씀 바로 전전장에 보면은 가나안 동편 땅, 가나안 우리가 요단강이 있으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요단 동편 땅이라고 부르고, 요단강 서쪽을 요단 서쪽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은 요단 동편 땅을 다 전복한 상태였어요. 이제 눈앞에 요단 서쪽 땅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이었죠. 이 모든 이야기를 쭉 열거하면서 이와 같은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느냐? 오늘 본문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네,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네,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고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와도 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는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잖아요. 우리가 갈수록 요즘에 아버지의 어떤 이 지위가 집에서 가장 서열이 낮아지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근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어오는 또 그 수익으로, 이제 돈으로 온 가족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권리가 있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여서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녀에게 당연히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런 당연한 요구를 받을 때 그게 이제 불편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거부하려고 하고 부모님 말씀에 이제 반항하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자녀의 어리석음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때 아빠 말을 들을 걸. 그랬으면 내가 지금은 한 10cm 키가 더 컸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 안 들은 제 잘못이죠, 그죠? 네, 그렇게 먹으라 하고 했는데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게 다 제 잘못인데 그런 거죠. 제가 어리석은 거죠. 자녀가 어리석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과거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권위적이시고 또 좀 가부장적이셔서 자녀에게 칭찬하는 게 좀 인색했잖아요. 그 시대에는. 예. 그래서 집에서 주로 아버지가 악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물론 아버지를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또한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잘해서 공부를 잘하고 어떤 일을 잘 성공시켜서 아버지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이게 8, 90년대 그런 이제 가정들이 되게 많았는데, 또 제가 이제 설교 서두에 8, 90년대는 이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한 때고, 그때 그 부흥에 일조한 것이 이제 기복주의 기복주의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런 마음과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복 받아야지 라는 생각은 사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온 마음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자녀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는 자녀들을 다그치고 열심히 해라, 잘해라 라고 한 거지, 자녀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아버지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칭찬 듣기 위해서 자녀가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자녀로 크기를
결코 아버지는 원하시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이 자녀는 잘 크고 잘 자라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셨지만 자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두말할 것 없죠. 하나님 아버지도 항상 자녀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라는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주변 나라들이 워낙 음란하고 또 죄악된 문화로 가득하니까 그들을 그 문화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기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집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귀가 10시 전에 들어와야 돼. 집사님 그런 적 있었어요? 어릴 적에? 귀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 예, 박정란 집사님 있으셨죠? 예, 예전에는, 지금 또 있나요? 은진자매 키울 때 그런 시간 있었나요? 10시 전에는 들어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자녀들은 그게 너무 싫잖아요. 더 놀고 싶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이 어두운 밤에 위험하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10시 전에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레위기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어떤 레위기 말씀 또는 율법의 말씀, 이러이러해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복이고, 그곳에서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인데, 진짜 복은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복인 거지, 하나님 없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요구를 대하는 자녀의 옳은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세상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끼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에게 막 다가오는 것을 막 꺼려하고 무서워하고, 그걸 즐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시고 부담 없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또 실패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막 떨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 근데 그게 이 땅에서도 좋은 아버지고, 또 우리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복을 주신 그 이후의 스토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러면은 이러한 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잘 살 거야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의 스토리, 또 중요하죠. 요 기복주의 말씀하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41절부터 43절 말씀인데, 4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요단 이쪽, 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단 동쪽 땅을 다 정복한 상태였는데, 이때 그 요단 동쪽 정복한 땅의 세 도시, 세 성읍을 구별했다. 그 구별하여 거기를 뭐로 썼느냐, 도피성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도피성을 만드는 것은
이제 모세가 이제 주도해서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민수기 35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이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도피성의 사용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어떤 누군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또는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으면 보복당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동해보복법이 이제 시행되던 시기여서 비록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실수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지만 가족은 너무 이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그곳에 피하면 그곳에 도망하면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목숨만은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굳이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잘못을 했으면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무리 실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다 갚지는 못해도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근데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하면 자신이 도리어 그 잘못을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에게는 그 해가 미치지 않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도피성을 만들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없는가? 그 당시에 도피성은 사라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도피성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록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자신이 이 피할 성이 되어 주시겠다. 도피성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나눌 곳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이 땅에 세워나가야 될 공동체이기도 한 거예요. 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옥중서신 4가지가 있는데 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라도 아시나요? 네.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마지막 하나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옥중서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 주제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면 그 교회에 관한 말씀, 골로새서 말씀에도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 모두 다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교회에 쓴 편지인데, 근데 유독 빌레몬서는 이 앞에 쓴 이 세 가지 편지와 좀 달라요. 이 빌레몬서는 이제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바울이 참 재미나게도 이 옥중서신, 옥중에 있는데 혼자 갇혀 있는 아주 외로운 상황 속에서 그가 쓴 네 편의 모든 서신서가 다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서는 앞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이런 말씀들 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런데 빌레몬서도 똑같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은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누구였는가 하면 원래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어요. 근데 뭔가를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을 해서 사고를 쳤겠죠.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우연히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이제 변화되고 회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저를 만나서 완전히 회심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섬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내용이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교리적인,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썼다면 이제 빌레몬서는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 갈 것인가? 교회는 어떤 공간이 된다고요? 도피성과 같은 곳이라든가. 이 세상에서 실수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용서받고 이해받고 그들이 품어져야 될 곳, 그곳이 교회, 도피성, 이 시대의 도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저는 그 일이 물론 우리 하늘샘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겠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소그룹으로 가정교회로 모여서 함께 모일 때 그 안에서 그와 같은 진정한 사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나눔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회복과 또 이 오네시모와 같은 누군가가 또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하늘샘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가정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안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